오늘부터 이제 세 달 첫 주일 새로운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앞으로 좀 몇 주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말씀 제목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에 별명이 있습니다. 기원에 관한 책. 모든 것의 출발,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세상의 기원, 그리고 죄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죽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런 가장 근본적인 것들의 시작, 기원에 관해서 기록된 책, 그게 창세기의 목적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천지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보자면 사람은 우연한 산물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그 우연이 절대 우연이 되고요, 절대 시간이 만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화론이 됩니다. 진화론이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기 전에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시간. 우리가 거슬러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절대 시간 한번 정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우연. 우리가 예측하지는 못한 어떤 특별한 뭔가 우연한 일이 생겼을 거다. 이게 절대 시간 속에서 절대 우연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나중에는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결국은 우리 같은 사람도 되더라. 진화론의 출발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시작되어졌다, 그것은 대책 없다는 겁니다. 우연히 시작되어졌는데 삶의 방향성이 있을까요? 출발도 우연인데 방향성도 없죠. 되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연을 내 삶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요, 삶은 책임 없는 삶이 됩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삶. 그래서 인생이 방향이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남들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왜요? 나도 우연히 이 땅에 왔고 당신도 우연히 이 땅에 온 건데 뭐 그리 중요하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우리는 출발했다고 믿습니다. 이러면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여러분, 우연에 근거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계획,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과연 어느 쪽이 더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될까요?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중의 영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이게 인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에덴 동산, 즉 왕의 정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사람을 그 사람들이 살아갈 곳, 거주할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히브리어로 동산이라는 말을 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린 동산하니까 어릴 적 우리가 뛰놀던 뒷동산을 생각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동산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정원입니다. 정원. 그것도 그냥 정원이 아니고요. 왕의 정원을 말합니다. 왕의 정원이 얼마나 예쁘게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까? 제가 작년 2월 달에 또 송시섭 선교사님 계시는 태국에 잠시 방문하여 시간을 가질 때 왕의 어머니를 위하여 꾸며놓은 그런 공원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예쁘더라고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왕을 위하여 만든 정원이니 보통 정원이 아니거든요. 고대 사회의 정원, 그것도 왕의 정원은 아마 그 땅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 들어가면 야, 우리 왕은 이렇게 멋진 분이시구나. 왕에 대한 칭찬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 하면 행복이 떠오르고 낙원이라는 말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한 곳이고 그것을 낙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성도의 행복의 기준도 마찬가지죠. 행복을 누구나 노래할 수 있지만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이 먼저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는 에덴, 그리고 나에게는 행복, 나에게는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그만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 오시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동산을 떠올리지 마시고 정원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왕의 정원입니다. 왕이 함께하는 것, 그 왕은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곳, 그것이 곧 에덴 동산 낙원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창세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성경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에덴 동산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을 설명하시는데 제일 먼저요, 나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정원은 정원인데, 여러분, 꽃만 있는 정원, 꽃만 있는 것도 예뻐요. 하지만 정원답게 딱 갖춰져, 그래도 나무가 제대로 딱 갖추어져 있으면 정원이 좀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나무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셨다.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가득하여 그야말로 각색의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몇 종류가 있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다 설명드렸는데, 에덴 동산에는요, 각종 나무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죠? 그때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소나무, 대나무,
감나무, 배나무는 다 빼버리고 굳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름을 언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도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 두 종류의 나무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나무는 성 가운데 나붓기는 깃발과 같다. 드라마나 영화 한번 떠올려보세요. 성, 그 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이 성의 주인은 누굽니다. 성 깃발을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관공서나 웬만한 규모가 있는 건물들 앞에는 가면요 제일 정면에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기관이든 어떤 여러 목적에 따라서 거기서 해당되는 깃발이 걸려져 있기도 합니다. 군대 같으면 정중앙에는 태극기, 그 옆에는요 그 부대 기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해 때가 되면 우리도 우리 교회 정중앙에 한번 깃대를 한번 꽂아 볼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생명나무는 이 동산 한가운데에 꽂혀 있는 깃발과 같다. 깃발의 역할이 무엇이죠?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깃발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이 누군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깃발만 있느냐? 그 깃발 옆에는요 경고 팻말도 하나 있습니다. 그 경고 팻말 역할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경고판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생명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있는 우리로 치면 당군시나 이스라엘의 그런 신화가 아니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에덴 동산은 뒷동산이 아니고 바로 왕의 정원, 그 왕의 정원 가운데에는 바로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생명나무가, 그리고 그 옆에는 주의사항으로 경고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도 가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도성이 내려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이죠.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참 멋진 음악의 선율에 이 가사를 담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를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그것이 깃발 역할을 하며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이다. 이곳에는 생명이 충만하다.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뻗어나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으로, 사방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온 세상이 에덴 동산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나무 깃발처럼 알려주는 것, 바로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는 경고판이 하나 있었다고 했죠. 따먹지 마라 이거. 그럼 너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조건 하나만 걸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 딱 하나만 잘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 피조물도 영원히 그 동산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나무 열매 하루에 하나씩 공복에 따먹으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광고 없습니다. 그는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정기적으로 쿠팡으로 배달시켜서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면 영생할 겁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 하나의 조건,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가 원하면 마음껏 먹으라는 거죠.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답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먹는 겁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은 먹는 것이 없습니다. 먹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먹고 나면요, 또 화장실도 가야 됩니다. 잘 먹고 또 잘 배설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먹을 필요가 없죠. 먹지 않아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먹고 또 화장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당신이 식탁에서 먹을 때 또는 당신이 화장에서 볼일을 볼 때 당신이 피조물인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처럼 행세하지 말고 당신이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참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먹을 때마다 아이고 맛있겠다. 여러분 식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먹어야 사는 피조물이구나. 화장실 갈 때도요. 나는 화장실이 필요한 피조물이구나. 이걸 기억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먹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게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되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참 먹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피조물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정원이 에덴 동산,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 한가운데 나부끼는 깃발처럼 생명나무를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은 생명의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요? 먹어야 얻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원한다면 얼마든지 먹어라. 그런데 실컷 먹는다고 그러면 영생이 되는 건가요? 죽지 않나요? 그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경고판에 적혀있는 내용 다시 17절 말씀을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거꾸로 하면요, 이 경고만 잘 지키면 너는 이 생명의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결정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배 터지게 먹어라, 꾸역꾸역 먹어라, 그게 아니죠. 선악의 지식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먹으면 너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선악의 지식 나무 먹지 말라는 이 말씀 순종하여 지키면 이 동산의 생명은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려면 그저 잘 먹고
계속 먹고 많이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고판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것을 명심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순종의 관점이 아니라 엉뚱한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선악의 지식나무에 뭔가 독성이 있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죽는가 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종류가 뭐며 맛은 어떠하며 독성이 있는 것, 여러분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에 독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이런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에덴 동산은 죽음의 가능성, 죽음의 확률이 있는 곳,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요? 나무 자체가 독성이 있잖아요. 언젠가 먹으면 그 독성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천국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거기서는요, 그곳에는 다시 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성에서는요, 그곳에는 죽음이 다시는 없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자체가 없다니까요. 죽음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확률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만 엉뚱한 해석, 그래서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돌이킬 수 없는 결과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한 거죠. 여러분, 그거 따먹고 독성에 중독돼서 금방 죽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담이요 930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못 먹고 한 930년 정도 버티다가 죽으면 그거 독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건 독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이 있다면 금방 죽었겠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생명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창세기 2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 결국엔 죽었는데요, 그 사인이 뭐냐?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의 독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두신 이 경고판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죽음은 독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에게 죽음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 똑똑한 하나님께서 왜 그걸 거기다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부터 아예 없애시지. 그러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건 아담이 범죄한 뒤에도 똑같거든요. 범죄한 인간의 특징은요, 절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하더라고요. 항상 책임을 떠넘겨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보내주셔서 그렇다고. 그 말은 하나님이 저 여자 안 만드시고 나한테 안 보내주셨으면 내가 안 그랬지요.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병폐 중에 하나가 이러면 분명히 잘못인데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요, 책임을 떠넘깁니다. 저 사람 때문이고 이런 사회, 이런 단체 나가서는 이 사회, 이 나라 때문이라고.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경고 팻말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위험하기 때문에,
불순종이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판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한 몇 주 전이었나요? 대구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이런 소송을 해가지고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니까 여름이었던가요? 어느 계곡에 놀러 가가지고 물놀이 한다고 자기 딴에는 딱 폼 잡는다고 올라가서 탁 다이빙 했는데 그만 뭐가 잘못됐나 봐요. 크게 다쳤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치료받으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에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조심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놔뒀냐고. 이거는 이 관리하는 이 자치단체 책임이라고, 물어달라고, 치료비 대달라고 아마 그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아마 현명한 재판정에서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말하던 그곳에 올라갈 때 그 입구부터 군데군데 이곳은 위험한 곳이니 수영금지, 이곳은 위험한 곳이니 수영금지, 이 플랜카드가 몇 개나 붙어있는지 모르는데, 아니 그 자리에 그 현수막이 없다고 그걸 지자체에게 묻는다고? 그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각시켜버렸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의 이유는 나에게서 찾지 않고요, 자꾸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이게 아담의 후손된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 이야기들,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골탕 먹이냐고. 그건 하나님의 안전판이었어요. 경고판이었습니다. 위험한 것을 두고 방치한다면 책임이 되겠죠. 그러나 위험한 것을 알고 경고판을 세워두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조심해라. 내 말 순종하여 나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꾸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계획,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가장 눈에 잘 띄도록 생명나무 깃발을 꽂아두셨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잘못할까 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경고 팻말을 하나님은 두신 것입니다. 아까워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골탕 먹이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두신 것이죠. 한번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생명나무가 한복판에서 나부끼는 깃발처럼 서 있는 그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의 의미는 생명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땅, 죽음이 없는 땅. 왜요? 거기는 토질이 좋고 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성도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가를 보아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이야기할 때도 내가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서 나는 생명이 길어가 아니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조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 딱 하나, 간결하죠. 하나님의 말씀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 딱 하나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말씀을 믿지 못하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경고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죠. 불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내 생각은 이러해도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뭐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내 생각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우리가 묵상하여 왔던 신명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가장 고질병이 뭐냐? 그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그 가나안 땅의 그 형편을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거든요. 사사기에 군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니,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는요, 내 소견에, 내 생각에 내가 옳다는 건 난 내 식대로 갈 거야. 여러분, 그게 땅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만 실제로는요, 그게 이스라엘 삶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생명나무가 한복판 나부끼는 그 에덴 동산, 거기에 생명이 머무는 땅.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조건,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그 독성 때문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입에 거품 물고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 쫓겨났다는 말은 생명나무 깃발 아래서 쫓겨났다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그 에덴으로, 그 생명의 땅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 영혼은 매우 갈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누리게 될까?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일반 종교입니다. 그리고 미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예수 모를 때 하는 일이죠. 그 옛날 에덴 동산에 향한 아련한 향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깃발이 나부끼던 그 동산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남아있어 그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생명에서 쫓겨난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면제에서 쫓겨난 죄인이 구원 얻을 길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은 또다시 딱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 쫓겨나는 것도 딱 한 가지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불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면 따먹지 말라고 있는 이 딱 한 가지 말을 듣지 않아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인간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은 딱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 딱 하나 말씀이 예수를 너의 구원자로, 너의 주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라는 말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 아담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죄가 낙원, 그 동산에서 쫓겨난 원인이 되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덴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으라. 그때 너에게 영생, 즉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누가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운데 좌우로 강도들이 같이 죽어갑니다. 그때 한편 강도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두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얼마나 두렵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때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변역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기억해 주세요.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구원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요? 죽어가던 예수님 옆에서 같이 죽어가던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던 이 강도, 이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죽고 난 이후에 그래도 너는 나와 함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낙원에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이라는 말, 앞서 우리 오늘 본문은 구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원래 원문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 흔히 헬라어라고 하죠. 에덴 동산, 그 동산 정원을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이 낙원은요, 파라데이소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라데이소스. 비슷한 무슨 단어가 부뜩 떠오릅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파라다이스. 저는 어릴 때요, 영어를 모르는 시절, 제가 어렸을 때는요, 파라다이스는 호텔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자랐던 해운대에는요, 파라다이스 호텔이 큰 게 있었거든요. 그냥 이름이겠지 했는데 중학교 가서 영어 단어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게 낙원이더라고요. 야, 호텔 이름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파라다이스가 바로 이런 파라데이소스라는 헬라어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 왕의 정원,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하던 이 단어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 그리스어 헬라어로는요, 우리가 말하는 바로 파라다이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의 간, 왕의 정원, 바로 파라다이스,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강도에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는 말씀이죠. 생명의 나라가 회복됐다는 말씀이죠.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 그 에덴 동산, 낙원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우리에게 다시 에덴 동산, 그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나의 정원에 함께 있게 되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고 말씀대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나무가 한복판에서 나부끼는 깃발처럼 서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딱 한마디 말씀 순종하지 못해 쫓겨난 우리에게 다시 그 에덴 동산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이제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주님과 거닐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에덴 동산 낙원에서 주님과 거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